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오래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열정과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께 늘 송구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으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자료를 따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리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리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리바논에서 꿀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이 굴복하는 종들에게 진 2만 고루와 오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합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기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공척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니엘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각 청색, 홍색, 실과 가는비로 일을 잘하며 그 모든 아로새긴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은 재주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제기하고 8만 명은 산에서 골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네, 세상의 왕들, 영웅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에게는 노벨상이 그들의 최고의 명예가 될 것이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 가능한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그 공기를 마시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넓은 세상을 정복하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예와 부귀, 그 존귀함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유언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자신도 알았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하나님께 세계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귀와 명예,
장수, 그리고 대적의 멸함, 나라의 안정까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자신을 붙들어 매 놓으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해도 부족해도 그리고 더러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높으신 하나님, 권세가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수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복되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남겨준 최고의 유언은 하나님 한 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붙드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까? 많은 일에 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힘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 가장 귀한 복이고 또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보면 믿음으로 짓는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 왕, 그 후람에게 재료를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큰 성전을 지을 만한 돌이나 아니면 목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로 왕이 왜 다른 나라, 어쩌면 옆에 있는 나라가 적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을 돕겠습니까?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나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인신제사를 행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 왕이 이 일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오히려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서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재료 거의 대부분을 다 보내줍니다. 일꾼을 보내달라면 일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이 되고자 자신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보면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만드는 그 재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와서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 준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만 편지에 쓰기를 나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은 성전이리요 나는 감당할 다면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이다 라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자격이 없고 두로 왕도 자격이 없고 그 누구도 재주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꾼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는 그 말도 내려놓아야 할 말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 건축은 함께 세우는 건축입니다. 솔로몬 건축의 특이한 점은 혼혈인, 이방인이 대거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4절을 보면 두로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두로인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공사의 총감독을 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 떠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그 사람은 15만 명인데 모두 이방인으로 골랐습니다. 힘든 일은 이방인이나 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성전 공사에 솔로몬이 쏟는 정성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이방인이나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모든 민족이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협력할 사람들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 하고 배척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 기억나는 대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공사 한 번 더 작게 일어났는데 그 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복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것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